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은행 계좌의 잔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복음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였는데 아주 심각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사는 현대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는 도대체 뭘까요? 모자람입니다. 빼앗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린 상실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납니까? 우리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전혀 넘쳐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없는 마이너스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마음은 더 허전하기만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이 상대적으로 클까요?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여 가족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이 마이너스는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면서 과연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생명력이 넘치는 플러스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플러스 인생은요,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풍성하도록 복을 흘려 보내고도 남을 만한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아담이 살았던 곳이 어디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네.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낙원입니다. 영어로 정의하면 패러다이스입니다. 전혀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 그런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플러스 인생이 무엇인가를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풍성함으로 적시있는 이 플러스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장 잔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이제는 풍성함으로 바뀌고 반짝반짝 빛나서 온 세상을 향해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생명력이 넘치는 플러스 삶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요, 가난한 집이에요. 아들이 8씩이나 있었다니까. 그 가운데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잖아요. 그때도요, 다윗은 플러스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다 함께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만 노래했느냐? 일상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플러스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자들이여 플러스 인생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는 소망에 가득 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함께 더 소리 높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에요, 이번 조금 형편이 좀 넉넉한 것 같은데 꼭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절망의 그늘 아래에서도 소망의 나래를 펼치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플러스 삶의 인생을 증거했던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해답을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왜 말씀을 안 받을까 도대체?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말씀을 안 받을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서 플러스 삶이 무엇인가, 플러스 인생이 무엇인가를 만방에 증거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한 채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플러스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의 비밀, 곧 플러스의 근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삶이 무엇인가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마이너스 길을 걷고 맙니다.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주일이면 얼마나 부질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플러스의 길, 행복이 넘치는 플러스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플러스의 삶, 플러스 인생,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어디에 비밀을 담아두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창설하신 가정에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면밀하게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의 노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의 대화가 가족 간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플러스의 근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는 가족의 구성원인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본케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했던 것으로 모든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이 충격적인 선언은 가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창설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반드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창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계획하신 배경이 매우 흥미롭잖아요.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세상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전혀 없던 에덴 동산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남자 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좀 부정하는 이 조금 내용이 굉장히 약해요. good 하면 영어로 좋은 것인데 not good 하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늘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해요. How are you? 라고만 하지 않고 How are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 좀 어때? 묻습니다. 그러면 good, good, very good, wonderful 하면 너무 덩달아 기뻐요. 왜 내가 좋다는데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이 좋은지. 그런데요, 그 묻는 말에 not good 하면 심각해집니다. 아니 좋지 않다는데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살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충만하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은혜 가운데 살면 되지. 이것이요, 우리의 가정 테두리 안에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비결 하나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 높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경신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소곤소곤하면서 뒷전에 서지 않아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매일 만납니다. 매일 주일에도 만나고 평일에도 새벽부터 만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죄라고 지목하고 있는 범죄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행복이 묻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여기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은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뜻을 발표해 보면 아담 혼자, 남자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이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배필에 대해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했는데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어의 의미보다도 인간을 돕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을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가정에 이 사실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아내가 바로 에젤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배필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온전하게 설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성 편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성 편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가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여러분, 오늘 에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이 남편의 배필인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돕는 영적인 배필입니다. 이것이 에젤입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돕는 육적인 배필입니다. 언젠가 한번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이 형편없어지더래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짝지어 주신 에젤 배필인데 내가 당신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남편의 배필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분은요 광주광역시에 아주 내노라하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돕는 영적인 배필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하나님이 한 남편에게 잘 어울리는 배필로 에젤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시 불만족한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제 아내는 손 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충격적이에요. 슈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들께서 부인들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에젤이라고, 배필이라고. 아직도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각이 형성되지 못한 분들은 두고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영적인 배필이요 육적인 배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에젤 돕는 배필을 만드시면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젤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손목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그러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아담의 갈빗대를 빼셔서 에젤, 즉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최신작입니까? 아니면 여자가 최신작입니까? 여성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만든 재료보다 여자를 만든 재료가 훨씬 우수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뼈가루예요. 본 차이나로 만드셨어요. 집에 탱탱 소리 나는, 맑은 소리가 나는 본 차이나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다. 남편은 물리적인 힘이 아내보다 강합니다. 혹여 또 아내가 남편보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보다는 남편이 물리적인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힘은 결코 남편에게 아내가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에젤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풀려집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은 남편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좀 여성분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좀 명확하게 좀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한 단어를 붙들면 좀 명확하게 좀 해석하고 싶은 그런 탐구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성은 남성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성은 남성보다 독합니다. 훨씬 더 독합니다. 이것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필이 되어서 생명을 걸 때 남편들의 위치가 확고해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들의 가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좀 기도합니다. 조금 영적인 이와 같은 바탕이 좀 약한 여성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배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을 남편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배필과 육적인 배필로 에젤인 아내가, 엄마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삶으로 증명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영혼이 벌써 피폐해지고 썩어지고 망가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사는 자손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다리 밑에 나가 계세요. 음식도 말이에요, 식당도 정말 값싼 식당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차 없이도 그냥 사세요. 그것이 자손들을 위해 헌신한 증거가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부모를 위해 얼마나 효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젊은 녀석들이 말이에요, 무슨 빚값번쩍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좋은 식당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출입하고요. 이거 우리가 그냥 봐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가를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한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두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탄생시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어떤 주례사를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주례사를 남기셨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안 풀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새벽부터 도우신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를 잊고 살아요. 그렇듯이 부부의 관계가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로 바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성적 친밀함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다는 언약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성적 친밀함은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인생을 펼치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들을 매일 일상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와 같은 언약적인 관계에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믿음의 가정을, 그 가정에서 믿음의 그릇을 예비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외쳐 노래합니다. 너희가 살찐 송아지, 살찐 고기 먹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때의 인생은요, 요즘 인생처럼 굴러다니는 황금을 보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찾는 것을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돌멩이를 찾는 것보다 굴러다니는 황금덩어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인생을 플러스 삶을 증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왜 현대인들이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길만 그렇게 따라서 걷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만큼 피폐해지고 마음에 그야말로 행복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을 펼쳐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처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가정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종교 개혁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은요,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목회 현장은요, 가정이에요.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가정의 복음화를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나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 복 받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복 받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스위스는요, 이 칼빈의 종교교육 영향을 받아서 정말 걸출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스위스에 가면요, 십자가뿐이에요.
핸드백에도 십자가 새겨져 있고 목걸이에도 모든 장신구에 십자가 새겨졌어요.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의 가이드들이 주의를 시킵니다. 여기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십자가가 새겨져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거 사면 한국 가면 그거 병원 전용품이라 한다고 말리기도 해요. 저는 페스탈로치가 남겼던 인생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스위스에는 국제도시 쥐리히가 있거든요. 쥐리히의 한 골목에는 2층에 페스탈로치가 2년여 동안 살았던 곳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골목에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용품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빨려 들어온 샵 하나가 있는데 젤리입니다. 젤리.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젤리샵을 그곳에 형성해 놓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하면서 참 맛있어요. 이 사람들 왜 젤리를 저렇게도 많이 만들어 놓았지? 배경이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다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달콤함.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은 가족끼리 달콤함으로 증명되는 행복 플러스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결론은 가정입니다. 하루를 가정에서 출발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승점입니다. 부부가 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온 가족의 성공의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가정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